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 항상 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균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한 우리의 감성과 지성,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각각 균형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제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열정과 감정이 상실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또한 무엇인가 행하기보다는 판단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지식이 결여되기 시작한다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가 느끼는 바에 의존하여서 기준과 잣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과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 또한 나의 감정과 지성, 나의 마음과 생각, 이 둘 사이에서 그 어떤 것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둘 사이에서 항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의 형태에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또 지금까지도 함께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 그들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요,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관점에 치우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참 흥미롭게도 이 단락에서 바울은 그들의 육체,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으로써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해서 그들의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12절, 13절을 보면 바울이 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12절, 13절은 굉장히 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3절 역시 마찬가지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12절과 13절은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인용하며 그들의 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3절은요. 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슬로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라는 슬로건과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따라서, 또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하는 그 슬로건에 의하여서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바울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슬로건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들에 근거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열광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열광주의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게 열광주의적인 체험에 의존하다 보니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지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기에 그들은 그런 열광주의에 근거하여서 굉장히 심각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에 이른 방종주의에 빠진 경향성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절 13절에 주장되고 있는 이 슬로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열광주의에 빠진 나머지 방종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 발생하였고요. 음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의 목록이 열거될 만큼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열광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의 육신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느끼는 바, 체험하는 바, 또한 경험하는 바,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에 온전히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력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들은 굉장히 방종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여타의 사람들 눈에도 결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하여서 육체와 몸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렇지 않게 손쉽게 사용해버리는, 너희의 욕망에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너희의 몸 역시도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성전일 텐데, 너희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것으로 너희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또한 고린도전서 전체의 말씀은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신앙이 어떠한 비극을 만드는가, 어떻게 신앙을 어그러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단지 감성에만 치우쳐서 지성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 지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경험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균형을 맞춰야 할 신앙의 양상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때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치우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감성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지성에 치우치거나 둘 중에 하나인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을 텐데, 우리는 감성도 지성도, 믿는 것도 아는 것도, 또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너무나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지만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너무 지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썩어버리는, 머물러 있는, 고여있는 그러한 지식으로 남겨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가 믿는 것도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 전체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또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또한 열정을 가집시다. 또 그만큼 냉철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춰감으로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항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